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분명히 비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의 독립의 신비가 있죠. 이스라엘의 이 독립선언,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 통곡의 벽, 또 저토파 유대인들, 이들에게 비밀들이 있어요. 세상에 가장 풀기 어려운 비밀, 주 70년이요. 7월 그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요. 나라 없이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기를 살아요.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근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기를 살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또 하나를 뭉쳐서 독립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관건이죠. 이게 신비죠. 오늘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가정도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를 보기가 힘들어요.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부모님 지붕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뿔뿔이 흩어지더구만. 물론 그 형제들도 자식들이 있고 또 자식들도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시간을 내서 만나자 해서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건조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들은요, 유단과 가정, 또 유단과 가정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의 DNA가 흐르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실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똘똘똘 하나로 뭉칠 수 있었고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 라는 기적의 양피디 컷피디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헤르메스가 아리라는 세계를 뒤흔든 사업가 이야기를 그린 책이 있는데 그 양피디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들고 사업을 했어요. 50불로 시작해서 세계 물통량을 지배를 해요. 고래잡이를 해서 하루에 5천만 원, 총 60억, 하루 고래를 168마리를 잡는 엄청난 사업가가 돼요. 온 세계 다니며 사업, 가정이 없자 그는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자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정은 있었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정과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자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 뒤로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같이 배를 타고 다녔고 항상 같이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 하나 있더라고요. 가정과 직장 생활. 직장 생활 하는데 너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면서 8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지 않냐. 그러면 직장 그 동료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직장 끝마치고 오면 아이들 자기 전에 한 2시간이 나는 거예요. 한 2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가봤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2시간도 안 돼. 어떤 때는 누구 만나야 돼. 어떤 직장에서 야간 일을 해야 돼. 홈에서 이리 빠져 저리 빠져. 그래서 정작 중요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어울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뭐가 본질인지를 몰라. 뭐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사는 직장 생활들을 바라보면서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가 중요한데 비진리가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가정이 중요한데 직장이 더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분별력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하는데 가정이 이 사람에게는 없자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자 해서 와이프랑 애기랑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때 다시 어느 지가 학교인데 놔두고 다니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쌓아들고 다닌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사상 주 70년 7월 9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흩어져 방황하기 시작한 머물 곳이 없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쫓겨다니면서 자녀했기 때문에 가정을 싸가지고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그리운 고향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가정뿐만 아니라 어느 회당에서 어느 물가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죠.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는 이 유대인들, 지금서 가장 건강한 가정, 그들이 유대인들의 가정이라고 그러죠.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면서도 가정을 건강히 지켰죠. 그 비결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안식일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핫달라의 예식을 거역을 했다고 해요. 가족 전체가 가정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만약 우리가 불가피한 일로 참석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음식을 차려놓고 빈자리를 두고 온 가족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음식을 먹으며 가정은 온 가족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 교육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님이셨던 정주영 회장님 하는 말이잖아요. 그분의 유명한 표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가족이 밥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온 가족이 빠지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경제 살리기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 살리기 운동이에요. 정말. 그래서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5배나 늘었다고 그러죠. 오늘날 너무너무 악한 시대가 되었어.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서장을 운영하는 거기도 가정에서 나오더라. 엄마 아빠 나오는데 엄마가 깡패야. 집안의 깡패야 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뭔 엄마가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빠를 때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집 나가라고 싸고 엄청나게 깡패다. 거기서 얘기해요. 엄마의 저 모습을 보고 저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저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공포, 정말 엄청난 공포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의 폭언의 큰 소리에 얼마나 공포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문이라도 닫아놓고 싸움을 하든지 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엄마는 잘 몰라. 들어보니까 휘쭉휘쭉 웃으면서 그래요? 그렇게 돼? 근데 가슴속에 뭐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시대가 그러죠. 요 원래 잘했잖아. 3살 자식을 또 몇 달 된 아기를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생각해요. 근데 그 부모가 문제였을까요? 그 위에 부모들이 문제였겠죠. 그 부모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당신도 왜 엄마 아빠가 싸운 적 있었죠? 그때 딸이 당신은 그때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당신 자식도 지금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 폭력 행사를 해가면 어떡해요? 문제가 심각하죠. 사랑의 장화가 있어야죠. 상당한 이들이 25.7%가 자살 충동을 일으켰다고 해요. 가정이 파괴되어 있는 이들 4명 1명이 자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체 가정 중에 5% 정도의 가정만이 행복을 느꼈고요. 그저 그런 가정이 10%, 나머지 85%의 가정은 불행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가정 살리기 운동에는 첫 번째는 화목 운동이 필요해요. 화목 운동. 화요일과 목요일 날. 그래서 화목 운동.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화목 운동을 하자. 가정 살리기 운동을 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화목 운동을 해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적어도 매일같이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렇게 해봐야 돼요. 노력을 해봐야 돼요. 노력을 안 하면 화목이 될 수가 없어.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고는 안 맞아.
뭐가? 열이 많아. 나는 추워. 그래서 앞에 차를 타고 가면 난 히터를 틀어. 그럼 덥다고 꺼버려. 안 맞아. 삶에서도 유머도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문제가 돼. 무슨 소리예요? 오늘 아침에 데이트에서 내려오는데 올라왔더라고. 내가 비실비실하니까. 그래서 손을 탁 잡더라고. 손을 딱 내밀어 그래서 탁 이렇게 잡았어. 꼭 저거 애들 결혼할 때 어느 것처럼 딱 잡았어. 그래서 제가 딴따라따라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조용히 하고 내가 안 맞아. 화복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 정말 화복 운동 중요한 거예요. 저도 무턱도 해서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낫더라고. 아버지는 이렇게 해봤을까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 한 번. 우리 딸내미가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요일이가. 그래서 딸 사랑한다 그랬더니 정말 했는가 봐. 그게 내 생각. 답장이 왔어. 아빠 날 낳아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더라. 화복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운동한 거지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따따따따하면 같이 어울려서 따따따따 해야지. 운동한 거지 맞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화복 운동은 내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적어도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와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면 좋은 거거든. 인도 캘커타의 성교 테레사 수녀 너무 잘 알죠.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오늘날 기자가 그랬대잖아요. 노벨상을 받던 날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또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대. 그랬더니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대. 기자님들께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대. 정말 맞는 얘기예요. 오늘날 행복 등등등 무슨 강의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이야기 듣고 가정이 행복해지진 않아. 집에 가서 가족에게 행복을 줄 만한 그 사랑의 멘트라든가 선물이라든가 헌신과 희생이 있었을 때 정말 어떤 강의도 보다 중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가족 칭찬의 날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 살리기 운동에 온 가족이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칭찬의 날을 정하는 거예요. 하루를 칭찬의 날로 정해서 그날만이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칭찬의 말만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주고 칭찬의 힘은 엄청나잖아요. 내가 한번 칭찬을 받으면 한 달을 즐겁다. 에디슨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셰익스피어는요, 좋은 행위를 했는데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 뒤를 따르는 무수한 칭찬할 일들을 죽이는 것이다. 칭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칭찬할 때가 있는데 그 칭찬할 때를 놓치면 칭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죽이는 꼴이 된다. 그래서 칭찬을 해야 돼. 칭찬을 받으면 에디슨 같은 한 달 즐겁대잖아. 오늘 우리도 칭찬을 받으면 즐겁지 않을까요? 무지무지 즐거울 거예요. 칭찬을 해야 돼. 하찮은 일에도 칭찬을 해야 돼. 저나 여러분들이랑 생각하셔서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또 칭찬력은 최고의 보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죠. 아내가 예뻐 보일 때가 있대잖아요. 20대 후반은 남편 위에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가 아내가 예뻤고요. 30대 후반은 좋은 집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줄 때 예뻐 보였고요. 40대 후반은 당신 건강해야 돼요 하며 보약 달아줄 때가 예뻐 보였대요. 50대 후반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줄 때가 예뻐 보였고요. 60대 후반은요, 당신과 살아온 인생은 참 행복한 삶이었어요 라고 회상하면서 싱긋 웃어줄 때, 70대 후반은 조용히 우리가 죽거든 양이 바른 곳에 함께 붙입시다 하면서 주님 잡힌 얼굴로 쳐다볼 때가 아내가 예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때 예뻐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말을 잘해. 어떤 아내가 삼식이 남편이 있었는데, 저기 뒤에 뭐 삼식이 남편이 있었는데, 삼식이 남편을 놔두고 저녁에 동창회 모임 갔다 왔대. 와서 얼굴이 완전히 안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삼식이 남편이 왜 그래? 오늘 동창회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우스갯소리예요. 안 좋은 일 있었어?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참, 요새 분들은 너무 빨라. 아니, 우리 동창들은 남편들이 다 먼저 가서 자유로운데 나는 이게 뭐냐고. 그러더래요. 자유로워서 더 놀다가 가자고 했었는데 나만 남편 회사하고 일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뭐냐고 투닥을 치더라고요. 참, 우스갯소리예요. 어느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이 훌륭한 간문 출신이고요. 부인도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부인이 완벽주의자, 모든 것이 정확하고 완벽했기에 남편은 항상 지적만 당하면서 살아서 늘 피곤하고 또 기가 꽉 눌려가지고 죽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못난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쳤다네요. 그래서 이 부인이 기가 막혀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잘난 여자, 이쁜 여자, 날씬한 여자, 돈 많은 여자, 그런 여자에게 빼앗겼으면 덜 억울할 텐데 천하에 못생기고 못 배운 여자에게 눈이 많이 도망갔어요. 너무 그것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했다고 해요. 나라도 도망갔을 겁니다. 당신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완벽해서 남편은 당신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난 여자를 택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서로의 장점만 보면서 칭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점만 봐야 돼요. 그래 행복해진다니까. 장점 보지 않고 못난 부분만 보면 나도 안 좋고 상대도 안 좋아. 세 번째 가정살림 운동,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했는데 일주일에 하루만은 TV를 일체 켜지 않는 날로 정하는 것. TV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주범이기도 하죠. 현대인 버전에 시편 23편이 있어요. 현대인 버전에 시편 23편.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합독할까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 다니고 푸른 소파에 누우시며 쉴만한 침상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눈빛을 솟아시키시며 자기 시청을 위하여 오락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하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TV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에너프로와 드라마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나의 평생의 재미와 오락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TV 앞에 영원토록 가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게 되는도다. 놀래루야. 참 재밌게도 만들었죠.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오전은요, 아이들 이 인터넷 세상, SM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 16세까지는 핸드폰을 줄 수가 없대잖아요. 못 주겠대잖아요, 법으로. 그만큼 문제가 되니까. 정말 세상에 놀라는 자가 TV래요. 가정 목표 달성 운동을 해야 돼요. 가정마다 목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만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서로 간에. 여러 개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나씩만 정해놓고 서로 기도해 주다 보면 나도 느끼고 상대도 느끼고 가정이 변화돼요. 하다 보면 제 캠벨트라는 사람은요, 영을 위한 닭고기 수프로 일약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요, 잠자기 전에 앞으로 나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생각하면서 잠들기 전에 무려 400번씩 나는 반드시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만든다. 나는 반드시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만든다. 무려 400번씩 외치고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무려 엄청난 책을 팔았죠. 그는요. 그래서 3,000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해요. 오늘 우리들은요, 내 영혼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 그리고 웃는 날을 정해야 돼요. 가정 살림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웃는 날 정해야 돼요. 웃음은 가장 놀라운
항암대 역할을 해. 웃음. 그래서 웃어야 돼. 웃는 모습 이쁘잖아. 소도요, 웃는 소가 있고, 웃는 소가. 강아지도 웃는 개가 예뻐. 웃는 개가. 인상 쓰고 쳐다보는 그거가 안 예뻐. 아브라함 링컨은요,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유머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에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탁월한 유머 감각을 가진 지도자에 꼽혔어요. 링컨은요, 정말 순발력 있는 그런. 근데 상원 의원 선거에 이 북부에서 더글라스 후보와 경선을 벌였을 때 1위. 이 더글라스 후보와 경선을 벌였을 때 두 사람이 합동 선거 유세를 하던 날 더글라스가 후보 링컨의 과격 경력을 문제 삼아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 사실 그는 웃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는요, 정말 가난한 초등학교에 다녔던 사람, 수십 번이나 직장을 옮겼고요, 사업 실패도 엄청나게 한 사람인데, 이 더글라스 이 후보와 경선할 때에 더글라스 후보는 링컨의 과거에 장사했을 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술을 팔았는데 그 술을 불법 술을 팔았습니다. 링컨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을 상업으로 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꼼짝없이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연설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은 전혀 당황하거나 흥분하거나 기색 없이 답변했대요. 있는 그대로. 그는 뭐라고 하냐면, 예, 그렇습니다. 더글라스 후보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상점을 경영했던 당시 더글라스 후보는요, 저의 가게에서 술을 가장 많이 사 먹은 최고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사실은 저는 이미 그 술 파는 계산대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저 더글라스 후보는 여전히 그 상점에 충실한 고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규들은 링컨의 재치있는 답변에 큰 소리를 열광하면서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이 더글라스는 신속하게 화제를 돌려서 다시 링컨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이주 인격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링컨은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고요, 차분한 음성으로 응수합니다. 더글라스 후보가 저를 두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면 오늘같이 이 중요한 날, 왜 제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속도를 치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링컨은요, 더글라스 후보의 공격을 당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유머 섞인 재치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청중들을 압도했다고 그래요. 멋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링컨은 이런 말해요. 나같이 밤낮으로 긴장하는 사람이 많이 웃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나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각자서 얘기해봤자 본인만 손해요. 그리고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신 분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부터 지혜를 받아서 어떤 환경에서 지혜롭게 각지는 말을 하지 않아. 유머스럽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농담투로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걸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구만 그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네. 어디가 부족한가 봐. 모질란가 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늘 여유롭게 에브라임 링컨처럼 유머러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 기도의 가정 살리기 운동이죠. 이 가족 기도에는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도 좋고 바쁘면 저녁 기도해도 좋아요. 기도는 늘 살아있어야 해요.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읽고 가정 식구들이 한 식구 한 식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요즘들이 지에서 탈무드에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질문을 하신다라고 탈무드에서 기록해냈대요. 사업을 하면서 정직했는가?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졌는가? 가정을 부양하는가? 탈무드에 그랬을까?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들 얘기했어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